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우리 예수님은 이번 한 주간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신 그 주님의 고난, 그리고 이 고난 주간을 홀리 위크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패션, 사랑 열정의 위크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우리는 해방된 존재이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육신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질 수 있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자매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성당에 다니시는 분인데요. 제가 그분의 열심을 제가 알고 있어요. 목사님 저에게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한 시간 반 정도 설명을 했는데 눈물을 그냥 2번 막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잘 가르쳤는지, 그분의 사모함에 그 마음들이 연결되었는지,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떻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는 고난의 종의 노래가 4번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이 4번에 걸쳐서 나와 있고 이사야 50장은 3번째 노래이고,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종의 노래에 대한 4번째 부분입니다. 이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굉장히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이 포로 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끝 무렵, 곧 인내하고 참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그러한 기쁨을 누릴 텐데, 이 힘들고 어려운 그 마지막 시대에 포로기가 끝나기 전, 자유함을 얻기 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종에 대한 4부분은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또 하나님이 위로자이시고 하나님이 또 용사이시고 또 주님이 목자시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레미야는 선교 활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이 말씀이 꼭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표하는 말씀일까? 복음을 증거하고 고난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당시의 사람들, 포로의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부여잡는 그들에게 종의 사명을 감당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회복과 자유의 그 때를 너희들이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흠이 없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지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대속적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인내와 어려움을 잘 참아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학자들의 혀. 우리가 말 실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말을 얼마나 오해받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데, 나는 그런 의도가 없는데 오히려 말에 전달이 잘 못되어서 시험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델리치는 위로하는 말을 할 줄 아는 혀만큼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합당한 혀는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위로할 줄 아는 혀만큼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합당한 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위로만 받고 싶은가요? 합당한 혀는 때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을 해야죠. 고난받는 자,
특히 위로하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위로하는 말을 학자의 혀처럼 그렇게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학자는 누굴까요? 잘 배운 사람입니다. 잘 배운 사람이 잘 가르칠 수 있어요.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야에 잘 훈련받은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의 종으로서 여호와의 제자로 제자의 합당한 혀를 맡겨주셨으니 합당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을 통해서 무디어진 사람들을 깨우쳐 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호와의 종은 아침마다 깨우친다 그랬습니다. 아침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고 아침마다 곤고한 자를 어떻게 깨우쳐야 할지를 고난의 종 혹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 고난의 종에 대하여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셨다는 거야. 이미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눈은 있지만 귀는 있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적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종, 또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치는 사람들은 곤고한 자, 지친 사람들, 힘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여서,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소망이 무엇이고 정말 위로가 무엇인지 모세와 수많은 예언자들은 영성뿐만이 아니라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의 리더십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고 성숙시켰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보십시오. 프로 운동선수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고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그냥 줄줄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학자의 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학자의 혀처럼, 학자의 귀처럼 알아듣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생명의 주님을 오히려 멸시하고 모욕을 주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른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왔고, 예수님의 그 일상의 삶을 쫓아서 누가복음 21장의 말씀 보면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왜?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일상적인 삶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죠. 아침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고난주간 내가 한 번은 나가보겠다. 아니다, 내가 나가긴 어렵지만 온라인 예배 통해서 한 번만이라도 한번 참여해야 되겠다.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목욕 재개하고 앉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아침마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 묵상을 깊이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에 보면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이스라엘은 듣지 않고 보지 않았어요.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보여주셨고 이미 들려주신 이 말씀에 귀 기울여 학자의 혀처럼 말하고 학자의 귀처럼 잘 알아들어서 이 고난의 시간, 마지막 포로의 기간을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힘들고 지친 상황이지만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하셨어요? 한두 번 종료주의를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여기에서 중단할까? 포로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지금 이 이사야 40장부터 55장 이 포로기 끝 무렵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많은 비난과 조롱 속에서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을 그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신 그 부담을 입으로 선포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을 좀 읽어보자는 거죠. 저도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는 하려고 그래요.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도전이 있고 고난받는 종이 이 말씀 앞에서 거듭난 말씀이 계속 묵상되면 말씀을 이길 여러 어려움들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그리고 불의한 자의 종말을 알기 때문에 고난받는 종이지만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받는 종, 여러분 저 오른쪽의 그림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가실 때 손가락질하고 있잖아요. 채찍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6절 말씀 나와 있는 거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선으로서 악을 이겨야지 악한 자들에게 대하여 악으로 대항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느 학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자신을 때리는 자들에게 자신의 등을 맡겼고 수염을 뽑고 뺨을 때리는 자에게 오히려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돌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애쓰고 살다가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호의를 베풀었을 때에 거절하기도 하고 또 여러 불편한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의 말씀 보면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부싯돌, 강하고 작지만 단단한, 하나님의 제자들은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필 때에 오히려 부당한 권력과 힘에 대하여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말씀을, 신앙생활을 증진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자는 거야. 10번 한번 읽어보자는 거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세상의 일들로 소모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저 종의 길은 가시밭길이에요. 예수님은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하지 넓은 길을 걸어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생각들 거절할 수도 있고요, 짐승처럼 달려들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처럼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 등을 맡기고 뺨을 맡기고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고 할 테면 해봐라. 선으로서 악을 나는 이길 것이다. 그러한 제자의 본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찬송가 349장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여러분, 다른 사람 의식할 거 없어요. 전 우리 교회를 보면서 목표 지점을 향해 봐야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셔야죠. 주님의 용사된 나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에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탁탁 치는 거죠. 등으로. 왜 그랬을까? 너를 치는 자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침뱉음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스스로의 물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왜 교회에서는 이러면 고난주간을 자꾸만 강조하실까? 근데 여러분, 믿고 안 믿고를 그건 여러분에게 선택이고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의 죽음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여학교의 국어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시를 읽어줍니다. 제가 장주영 집사에게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대가 꺾어준 꽃 시들 때까지 들여다보았네. 그대가 남기고 간 시든 꽃 다시 필 때까지, 이렇게 시를 읽어줬대요. 그러면서 이 시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장주영 선생님, 저분은 제가 시 한 번 이야기하면 한 10개는 나한테 보내줘요. 너무 많이 알아. 이 누구의 시예요? 미리 제가 이은미 집사님한테 일부 예배 때 알려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윤학이라는 시인이 있나 보죠.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그대가 꺾어준 꽃 시들 때까지 들여다보았네. 그대가 남기고 간 시든 꽃 다시 필 때까지. 이 시가 제목을 잡으면 무엇일까에 대한 것입니다. 질문은 뭘까요? 질문을 하니까 학생들이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도 아무도 모를 것을 예상했습니다. 근데 어느 여학생이 손을 들고 첫사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첫사랑. 그리고 선생님들이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 너 교무실로 와, 이렇게. 저희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교무실로 데리고 와서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너 이 답을 알았냐? 이 여학생이 말합니다. 얼마 전 남자친구와 헤어졌는데 그 애가 꺾어준 꽃이 다 시들었는데 저는 그 꽃을 버리지 못하고 매일 보고 있습니다. 내가 첫사랑을 때문에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경험담을 가지고 답을 맞췄다고 합니다. 사랑은 경험해 본 사람이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찬송가 85장, 저도 좋아하는 찬송인데,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아멘인가요? 오늘 우리나라는 너무 잘 살아. 이렇게 신천지라면 이단 신천지랑 헷갈리는데 신천지 같아요. 어느 지역 가면 이렇게 신천지야. 야, 근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이 세상이 이렇게 신천지 같다고 한다면 주님 얼굴 뵐 그날 얼마나 더 좋을까? 예수의 넓은 사랑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나?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침뱉음과 주님의 모욕당함과 주님의 멸시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만 생각하면, 저 십자가만 생각하면 감격하고 용서하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는 그 다함없는 사랑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말씀하고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에서 오늘 성경 8절 9절 같이 한번 7, 8,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나를 도우실 것이다.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고난의 현장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와 다툴 자 누구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여호와의 종을 경멸하고 박해하던 자들 다 버려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제가 2020년 발간된 책을
통해서 나온 것인데요. 테헤란,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그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는 굉장히 그 지역 자체에 존재감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그 존재감, 그리고 이 이슬람 문화권에서 세워진 그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하여 탐탁지 않게 여겼던 사람이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암살한 거예요. 암살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담임 목사가 죽은 거예요. 살해당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느 날 또 보니까 그 담임 목사의 뒤를 이어 또 누가 담임 목사가 됐네? 어떻게 됐을까요? 또 죽인 거야. 2년 사이에 6명의 목사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참 쉽지 않겠죠? 2년 사이에 6명의 목사가 죽어나가는 그 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이 테헤란에. 그래서 그 교회가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목숨을 걸고 저렇게 목회자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이어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 교회에 대한 관심들이 모여지기 시작해서 한 4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2020년 책이지만 7년이 지난 현재, 그 7년이 어떤지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고 있을까요? 못하고 있을까요? 살해의 위협 속에서, 여전히 살해의 위협 속에서도 그 핍박과 그 순교 뒤에 그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우리가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 이 종려주일 환대받고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려고 했지만 예수의 제자가 예수를 팔고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예수를 고난의 자리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의 첫날 개입하셔서 주의 종을 손들어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처럼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좁은 길을 갈 때에도 여호와께서 도와주심을 내가 믿기에 이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마카리오라고 하는 교부는 사막에 움막을 짓고 평생 기도만 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교통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해골과도 소통하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해요. 어떻게 해골과 소통했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악마도 그 마카리오 교부에게 대하여 두려워했고 존경을 쏟아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마카리오 교부는 딱 2가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여, 당신이 원하시고 아시는 바대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한번 그걸 놓고 한번 깊이 한번 반복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2번째는 저를 구하소서. 주님, 저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 침체, 갈급함, 또 여러 성장의 고통 속에서 성장통을 앓을 수 있습니다. 참된 종의 길,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귀와 눈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경험하고 보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서도 6절 말씀에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또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한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왜 우리 앞에 없겠습니까? 눈물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고 여러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말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혹여 갈급해하고 곤고한 영혼들,
그것이 주님의 종의 길을 가는 좁은 길 때문에 걸어간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그래도 잘 믿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 예수의 사랑,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힘든 하루의 삶, 일상의 삶에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